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4점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막 3살, 4살 되는 아이들에게는 언어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소통의 수단이 있습니다. 울음입니다. 이 울음에 대해서 단순히 떼를 쓴다, 그냥 짜증을 낸다라는 감정의 표현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국한시켰었죠. 그래서 예전에 아이가 울 때 부모님들이 하는 만국 공통어가 한 글자로 있었는데 바로 방울뱀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특히 육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울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마땅한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명확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이기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서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 울음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관심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다 달라고, 날 좀 알아달라고, 나 지금 이만큼 속이 상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안아달라는 것이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왜 엄마 아빠는 관심을 안 가져주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고통은 실제하죠. 그런데 이 고통이 더 우리를 심오하게 이끌고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의식이 분명한 신앙인에게는 더욱 그러하겠죠. 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는 이런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온 욥은 누구보다 이것을 체감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은 욥이 당한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았으나 이건 분명히 욥이 그런 불행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는가? 라는 물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그는 인간의 불행을 신정론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불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불행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그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풀이 될 수 없는 현실 속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시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불렸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발견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이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 그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죄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행위적 범법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이 죄는 세상을 지배하고 또 파괴하였던 그 죄의 근본이자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누려야 하는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죄의 파급 효과로 인해 온 세상이 망가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고 땅을 경작하고 일구려 하지만 그 속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 우리가 노력하며 살지만 그 노력의 대가를 쉽사리 얻을 수 없는 구조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가치관이 죄에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진 인간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이걸 건드리면 죽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 그 가치관을 바꿔버렸어요. 그 가치관을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었냐면 이전에는 이것을 건드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타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치관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인류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가치관은 좋은 인류를 만들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옆에 있는 사람을 마루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명분이 좋고 가치가 좋으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타락한 줄 모르고 타락한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지점은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에요. 어느 순간 기독교인들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의 가치관에 자기가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우리 스스로만 알잖아요. 내 마음이 진심인지 이게 욕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이 가치관, 명성이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무엇을 선택하는 수많은 순간들 앞에서 우린 그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는 그 종과 그 종들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종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라는 이 세상의 죄가 무엇입니까? 단지 어떤 개개인의 미시적인 죄,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지고 가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 악의 문제, 그리고 세상이 이 종말되기 전까지 지금도 우리가 이 피부로 겪고 있는 이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짊어지고 가신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을 통해 베풀어졌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의 죄를 들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죄로 인해 파급되는 이 악과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 하나의 존재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수렴시켜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이 악의 문제를 그분이 감당하시겠다라는 이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단지 우리를 위해 자신에게 모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경북 봉화를 가면 척곡교회라는 역사가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자람부 학생들을 데리고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1907년, 당시 고종 황제를 모시고 있었던 김종숙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905년 그는 덕수궁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으로 살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독립운동에 대한 마음을 먹고 경북 봉화까지 처자식을 데리고 내려와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주변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예배당에 모이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 1909년 6칸짜리 개화식 예배당을 만들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6칸짜리 초가집 명동 서숙을 짓게 됩니다. 제가 그날 직접 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지금도 이 척곡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를 설립하신 이 김종숙 목사님의 손자인 김영승님이 장로로 계셨어요. 근데 그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조물이 무엇이었냐면 구멍이 뚫려 있는 담벼락이었습니다. 예배당 주변에 낮은 담벼락이 나란히 둘러져 있는데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일정하게 뚫려져 있었어요. 알아보니 그 구멍은 일본 순사들의 기습을 감시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대부분은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모의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순사들의 핍박이 상당했었습니다. 이번 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가시는 박정섭 집사님이 그날 아이들 앞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 교회가 저 작은 구멍들로 일본 순사들을 감시하고 숱한 핍박에도 문을 닫지 않는 그 이유를 아냐? 국가의 독립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자유가 그들에겐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그들이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고. 우린 지금도 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벌벌 떨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 얇은 옷에 찢어질 듯한 이 고통과 온몸을 떨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그 고통의 크기를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비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세운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마음이 더 웅크려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악의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신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겁니다. 겟세마네에 나아가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나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시 달린 멸루관이 쓰시는 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손에 못이 박히는 게, 창에 옆구리 찔리는 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절대로 십자가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고통의 크기는 온 세상의 악을 그분 한 존재에 짊어지게 해야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파괴되는 것이었고, 선을 창조하시고 악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그 악을 온전히 담아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악과 함께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버리셔야 하고 외면하셔야 되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겪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왜 부재하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사람들론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이 전쟁 속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자기의 육체의 이 모든 고통을 담아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핍박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나다. 나는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핍박하는 그 교회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 내가 이 악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는 방식은 그것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너희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여기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가 겪는 고통 속에 친히 들어가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속한 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그리고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인해 선택하신 자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통의 4점입니다. 이 4점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작년에 뛰는 이 러닝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저는 유산소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축구할 때만 유산소를 했었고, 군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무산소 웨이트 운동만 했었습니다. 작년에 주변에서 그렇게 같이 뛰자
이렇게 뛰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숨이 차는 게 너무 싫어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살면서 처음으로 폐렴을 앓고 입원을 했었습니다. 세어봤는데 정확히 15일 동안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는데 그 증상이 정점에 이르러서는 기침하다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워낙 안 뛰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 가볍게 10km, 20km 뛸 때 한 3km만 뛰어도 몸이 비틀거리고 숨이 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달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달리기를 할 때 숨이 차며 고통을 느끼는 그 극단적인 지점을 4점이라고 합니다. 죽을 사 점점. 이 4점을 기준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달리기를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어. 이게 나의 한계야. 온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 말이 안 들어. 그런데 이 순간을 잘 극복하고 계속해서 뛰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고통은 잦아들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아주 신비스러운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겨우 10km까지 뛰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4점을 경험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고 오른쪽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 그 순간 이 4점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젊음과 패기일까요? 의지일까요? 아니요.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이 고통의 시간이 무한할 것 같지만 그 고통이 과연 끝나기는 하는지 의문이 수없이 들지만 분명 이 4점의 과정은 끝이 있고 이걸 넘어서면 평안한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그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인생에 4점이 존재합니다. 우린 그 순간마다 오직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통해 기이한 이적을 보이기 이전에 그분은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동행하시기를 십자가 위에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실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사 목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울으시며 처음과 끝까지 함께 고통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린 지지 않고 지더라도 망하지 않고 망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 악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악의 실체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앞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시고 나도 당신의 아픔에 동참하고 당신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하기를 애쓰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성도의 참된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사점을 뛰어넘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